(2월 24일) 수요일 수요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60편 1절로 12절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0편 1절로 12절 말씀이며, 오늘의 말씀을 제목을 정하는데 주의 오른손으로라고 정해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을 가리켜 사사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의 주제 문구가 있죠.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옳고 그름의 시대가 아니라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안 하는 시대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는 지성의 시대가 아니라 감성의 시대라고 표현함이 적합하겠죠. 물론 감동이 주는 창조적 열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청에서 예전에 월드컵을 위해 100만이 모이는 결집력을 보인 적도 있었죠. 이것이 감성이 주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성만 강조하면 원칙이 사라지게 되죠. 현대는 감성과 이성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초기에 일관된 이성의 원칙 없이 감성에만 의존하다 보니 다소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경험과 체험 그리고 감성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을 살아있게 하고 역동적이게 하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너무 감성에만 의존하면 신비주의자가 되고 일관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말씀을 듣는 만큼 그 말씀에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내 감정이 말씀을 들어서 좋으면 받아들이고 듣기 싫으면 아무런 감동 없이 채널을 돌려 또 다른 설교 서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감성에 치우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침체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죠.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멈춰 있는 듯합니다.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죠. 한국의 예전 교회의 모습 속에 순종을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길이고 복받는 지름길이라고 여겨서 강단에서 선포했고 경험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도 차질화되어 목회활동이 어렵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지 않는 교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라는 것은 아니죠. 주의 종도 말씀 앞에서는 겸허하게 무릎을 꿇어야 되기 때문이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성육신 하실 때
철저히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며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주셨던 거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그 주님은 말씀에 목숨 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진정으로 순교하겠다는 각오를 가진 크리스찬다운 지성인을 찾고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 멈춰 있습니까? 어중간하게 순종하기 때문이겠죠. 미지근한 순종은 토하여 내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 말씀의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위대한 축복과 쓰임을 받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죠.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또 이미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At that moment heaven was open.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구절이 떠오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적어도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겠다는 일종의 승리의 빵빠레였죠. 다시 말해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의 상징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받을 때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이것을 영적으로 하늘이 열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죠. 물론 이것은 감정적인 느낌만이 아닐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내 방식과 내 기준으로 바라보던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과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늘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을 여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제 열린 하늘을 보며 하나님과 교통하면 되는 것이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진정한 회개로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으로 하늘이 열리며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심을 듣고 볼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항상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절로 5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에겐 환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사랑하시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환란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아니십니다. 예레미야에게서 3장 33절에 나타난 바대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그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고난과 환난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흩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들의 죄와 하나님의 분노하심 때문이겠죠. 본문은 또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갈라지게 하셨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셔서 땅을 진동시켜 갈라지게 하셨다는 뜻이거나 또는 비유적으로 사회에 싸움과 분열을 주셨다는 뜻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문은 아울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려운 일을 보이시고 당황하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마시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은 대체로 그들의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오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 틈을 기우소서. 깃발을 주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다윗은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과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패배케 하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바른 길로 진행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6절로 8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을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그의 거룩하심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은 다 거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뜻은 이 세상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 거룩하신 말씀은 다 진실하고 확실하며 위엄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뛰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겜은 요단강 서쪽을 가리키며 숫곳 골짜기나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을 가리키고 므낫세는 요단 동서쪽에 걸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 즉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을 다 그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의 원수들로부터 그의 왕권을 지키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유다는 나의 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규라는 원어는 나의 법을 베푸는 자라는 뜻으로 지도자나 왕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은 유다를 통하여 계승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권을 지키시고 그 왕권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모압이 이스라엘 나라의 종이 될 것을 표현하신 것이라 보여집니다. 또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라는 말씀도 에돔에 대한 진노와 경멸을 표현하신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 마지막 주에 블레셋아라고 나오는 게 있죠.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이 말씀은 블레셋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외쳐보려면 외쳐보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블레셋이 더 이상 예전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이겨 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9절로 10절 말씀 볼까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가 겪은 패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고 그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죠. 인생의 실패와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에돔의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게 하실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적 능력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의 원인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11절로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사람의 구원과 도움은 헛됩니다. 사람의 도움은 극히 제한적이고 또 일시적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돌리실 때 그것은 완전 헛되게 되는 거죠. 이방 군대의 도움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시편 146편 3절로 4절은 말씀하기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또한 그분을 의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환난 당한 자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 18편 29절에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라고 말했고 시편 20편 7절에서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님 세례의 의미인 성령 충만과 일치된 평화의 모습이 다소 퇴색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비둘기 같은 성령과는 상반된 역사적 흐름이 있었죠. 지금도 수많은 분열과 갈등의 산물로 교단 간, 교회 간의 화합과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세례 정신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것들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으로 보수합동 측 교단입니다. 제가 속한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사의 모습을 조망해 볼까 합니다. 1945년에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죠.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한국교회의 심각한 분열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신사참배 문제였죠. 일제치하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킨 교회와 목회자들은 신사참배한 목회자와 교우들을 용서하지 않게 되죠. 그들을 교회 주도 세력에서 배제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탄생한 교단이 영남을 중심으로 한 고신측이었습니다. 고신은 경남을 중심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영적 자부심의 교단입니다. 실제로 고신에는 순결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절기는 아름답게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 장로교 분열을 낳게 한 첫 번째 교단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1953년 교리 문제로 또 한 번 분열하게 되죠.
고 김재준 박사의 축자영감설 부인, 어렵죠? 축자영감설은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고 김재준 박사님은 부인한 거죠. 또한 칼바르트의 신학사상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죠. 그 당시 총신대 박형룡 박사님을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 목사님들은 성경이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학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맞서게 됩니다. 결국 김재중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은 기장이라고 하는 한국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을 탄생시키게 되죠. 이들은 나중에 현실 참여와 민주화 주도 세력이 되었으며 저소득층, 노동자, 사회구원에 관심을 갖고 민중신학이라는 한국신학을 만들어 세계교회에 수출하게 되죠. 하지만 한국교회의 두 번째 분열이 이루어진 셈이죠. 세 번째는 1959년에 일어난 한국장로교회 최대 분열 사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장의 합동과 통합의 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문제는 WCC라고 하는 World Church Council이라고 하는 세계교회 연합 가입 문제 때문이었죠. 합동은 복음주의 교회와의 연합을 말하고 통합은 세계교회 연합을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념 문제도 개입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이념 대립이 있었던 거죠. 합동은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통합은 독재 정치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이념 대립이 갈등을 일으키다 보니 한국교회의 최대 교단이 둘로 분열되게 되죠.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국토분단의 아픔과 이념을 극복하지 못한 뼈아픈 고통의 분열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는 1979년에 일어난 합동의 주류와 비주류의 분열을 보게 되는 거죠. 한국 최대 장제 교단이라 여기는 합동에서 정치적 이슈로 인한 문제로 비주류 교단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지역 감정 문제가 더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회에서까지 소외감을 느낀 호남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새로운 교단을 만들게 되는 거죠. 지금은 개혁교단을 중심으로 비주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역 감정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망령이라 생각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그것도 지역 감정으로 인한 분열은 가장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슬픈 현실이죠. 우리는 한국 장로교의 분열상을 간단히 조망해보며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면 과연 그 당시 이런 분열을 낳았을까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마다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한국교회 신앙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교회의 이런 분열에 염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전도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뭔가 달라야 하는데 사회와 조금도 다를 것이 하나도 없으니 불신자들의 시선이 제게는 너무 따가웠던 거죠.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거리를 두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화합과 일치, 사랑과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교회상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사랑과 평화와 섬김의 신앙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시작되는 거겠죠. 이것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비결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60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저는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사람들을 버리시고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재앙은 대체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자들에게 고난과 재앙을 내리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그 원수들을 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2절에서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전쟁의 승패는 단지 군사력이 있지 않고 오직 주권적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패배케 하십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또 사람의 도움이 헛됨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의 구원과 회복과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5절에선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11절에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용감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삶이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와 소망과 믿음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